안녕하세요. 11월 10일 사사기 5장 1절로 18절 말씀 드보라의 노래입니다. 4장과 5장은 모두 같은 사건이죠. 시스라와의 전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4장은 서사적으로 그 사건 자체를 묘사하고 있고요. 5장은 시입니다. 각각 다른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5장의 시는 특별히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바치는 찬양이죠. 오늘 그 내용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1절로 5절을 읽겠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송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특별히 1절에 이날에 이렇게 시작하시죠. 이것은 4장 14절에 기록된 날입니다. 4장 14절을 읽겠습니다. 드보라가 바락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이는 여호와께서 시스라를 내 손에 넘겨주신 날이라. 그렇게 그들에게 승리를 주신 날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할 이 노래를 부른 자들은 분명히 드보라와 바락이죠. 아니 모든 백성들이 함께 승리의 노래에 참여하고 또 이 노래를 불렀고 한동안 이 노래가 그들 사이에 불려지고 있었을 것이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노래에 동참하기를 원했던 것이죠. 그럼에도 여기 1절에 드보라와 바락이 노래했다라고 할 때 거의 모든 주석은 이것은 바락은 그저 참여를 권유하는 것, 모든 사람이 동참기를 원하는 그런 의미이고 이 노래 자체는 그저 드보라의 찬양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이유가 되는 것은 3절에 보시면 너희 왕들아 통치자들아 들으라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여기 나 곧 내가라는 이 부분이 1인칭 주어입니다. 그래서 드보라 1인칭으로 노래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7절에도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쳐서나 나 드보라가 일어나. 여기서도 나 1인칭 단수이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드보라의 노래가 되는 것이 맞습니다. 2절에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렇게 지도자들이 솔선해서 앞장서는 것, 그리고 백성들이 그들의 모범을 쫓아 즐거이 헌신하는 것, 그것은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를 찬송하라. 3절에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 왕들아, 왕들이죠. 통치자들아 할 때 역시 통치자들 복수이죠. 왕들이라고 할 때 어떻게 지칭되어진 왕들일까요? 당시에는 이스라엘에게 왕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왕정이 아직 시작되지 않았죠. 그래서 이것은 이방의 통치자들이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대적으로서 가나안 땅에 거주하는 왕들인지 아니면 또 다른 외부의 왕들인지 그것은 분명치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세상의 왕이라고 일컬어지는 너희들, 왕이라고 스스로 그렇게 자칭하는 너희들, 그리고 통치자들이라고 스스로를 여기는 모든 자들아,
우리는 여호와를 노래하고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다 라고 그들을 향해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이것은 그들도 하나님 앞에 절대자 하나님 앞에 창조주 하나님 앞에 그들도 무릎 꿇을 것을 권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4절에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세일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나오시고 에돔들에서 행하셨다, 진행하셨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출애굽 여정에서 등장하는 장소들입니다. 세일, 에돔 족속이 거주하는 지역이죠. 그 출애굽에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을 인도해 내실 때, 그 진행하실 때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고 말씀하시죠. 어떻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라고 찬양할 수 있을까요? 사실 출애굽기의 지명이 등장하고 있어요. 5절에도 산들아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신의 산 역시 시나이 반도 끝자락에 있는 출애굽시에 이스라엘이 지나온 것이죠. 그렇게 세일이나 에돔이나 신의 산이 출애굽기에 등장함에도 불구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라는 것은 출애굽기의 여정 중에서는 비에 관련한 사건이 전무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여정 중에서 하늘에 물이 또 구름이 물을 내렸다 이런 표현들 내지는 비에 관련된 사건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다는 것은 시스라의 철병거 900승을 오히려 무용지물로 만드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 장관 시스라는 철병거 900성을 의지하고 그렇게 큰 소리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900승이 오히려 진창길에 빠져서 물과 그 물이 두 번씩이나 언급되죠.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오히려 철병거가 부담스럽고 그것을 관리할 수도 없고 전쟁에 아무 유용하지도 않은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죠. 진창이 되어서요. 철병거 위에 있다는 것이 오히려 더 약점이 되어지는 그러한 전황이 바뀐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출애굽을 인도하신, 애굽에서부터 그들을 인도해 내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초자연적인 현상들, 그런 현상들이 역시 시스라와의 전쟁 중에서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4장 15절 말씀해 보시면 15절에 여호와께서 바락 앞에서 시스라와 그의 모든 병거와 그의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그의 온 군대를 칼날로 혼란에 빠지게 하시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칼날이 아니라 여호와의 칼날로 그들이 혼란에 빠졌다라고 본문이 기록하고 있죠. 사실 이 전쟁 4장과 5장에 걸쳐서 길게 이렇게 등장한 전쟁에서 전황이라든지 그 승리의 요인을 밝히는 것이 없습니다. 그냥 여호와께서 칼날로 이기셨다 한 줄이에요. 아주 싱겁게 전황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고로 우리의 전쟁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홀로 이 전쟁을 인도하고 계시고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께만 귀속된다는 것이죠. 이 전쟁의 승리는 오직 하나님 차지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홀로 이루시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이루시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6절로 8절을 읽겠습니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우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6절로 7절이죠. 이 말씀은 비참한 이스라엘의 상황을 기록하는 것이죠.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대로는 크고 편한 길이죠. 그런데 그 대로에는 사람들의 흔적이 끊어졌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약탈과 그리고 압제가 심했기 때문에 아무도 그 대로로 다닐 수 없었다는 것이죠. 내지는 그 적들로 인해서 대로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을 뿐만 아니라 또 통행세를 받았을 것이다 라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왕 야빈의 압제 아래에서 그들이 편안하게 큰 길로 다닐 수도 없어서 길의 행인들이 오솔길로 다녔다. 오솔길로. 그들을 피해서 뒷길을 찾아내서 그렇게 먼 길을 돌아서 불편한 길로 다녔다는 것이죠. 그들이 무역을 하던 상행위를 하던 또는 어떤 다른 목적으로 여행을 하게 되어질 때마다 그들은 오솔길로 숨어 다니는, 참으로 사람이 살되 그들에게 평안이 없는 그런 삶이었는데 7절에 그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다니는 자들이 없었다는 것이죠.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어머니로 드보라가 그의 역할을 시작할 때까지 이스라엘은 그렇게 적막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 6절에 삼갈은 소모는 막대기로 블레셋을 물리친 자고 야엘은 그 텐트를 칠 때 사용하는 팩으로 시스라를 죽인 자이죠. 주인 여인이죠. 그 삼갈이나 야엘이 대단한 일을 해낸 것은 분명하지만 사실 삼갈은 또는 야엘은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올 만한 그러한 인물들은 아닌 것입니다. 나 드보라가 일어나 7절에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사람들이 대로로 다니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어머니라는 이러한 명칭이 쓰인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드보라가 여인이었다는 것이죠. 드보라의 모습이 가장 잘 드러나는 것은 4장 5절입니다. 4장 5절에 보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라마 베델 사이에 드보라의 종려나무 아래에 거주하였고 이스라엘 자손은 그에게 나아가 재판을 받았더라. 재판을 한다는 것은 대부분 당시엔 남자들의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남자들이 제대로 된 재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들이 다 치우치고 편협해져서 백성들이 그들에게 재판을 의뢰할 수 없도록 그들은 부패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드보라가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재판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사사로 세워지게 되는 사사라는 것이 재판장이죠. 사실 사사들이 그렇게 6명이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그들 중에 정말 재판관의 일을 했다라는 기록은 드보라가 유일합니다. 그 나머지들은 사실은 재판관으로서까지 이르지 못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 어머니가 자식을 양육하고 보호하듯이 그렇게 드보라는 자상한 마음으로 백성들의 아픔과 어려움들을 참으로 중립적인 입장에서 정확히 판단해 줄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자로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그러니까 어머니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신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로 그들 가운데 가장 큰 능력을 행사하고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 8절에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모여 있었지만 그들이 세 신을 선택하였으므로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그리고 아스타롯을 쫓았죠. 그 외의 신들도 있었습니다. 그 세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그들이 여호와를 버림으로 인해서 전쟁은 시작된 것이죠. 이것은 영적 전쟁이라 말씀드렸습니다만 어찌되었든 그 전쟁이 있을 때 그 전쟁을 막기 위해서 내지는 그 전쟁으로부터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패와 창을 든 자가 하나도 없을 정도로 그렇게 그들은 나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에 드보라가 하나님 앞에 세워진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제 다시 엔샬롬, 샬롬이 없는 그들에게 샬롬이 임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평강이 그들에게 임하는 것이죠. 드보라를 통해서 오는 것입니다. 9절부터 12절을 읽겠습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 탄 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이스라엘 방복들을 사모하고 또 백성 중에 즐거이 헌신함으로 인해서 여호와를 찬송한다 라고 그렇게 노래하죠. 이스라엘의 방백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입니다. 10절에 흰 나귀를 탄 자, 아주 귀한 나귀죠. 나귀는 굉장히 귀한 탈 것이죠. 요즘으로 하면 승용차입니다.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이 양탄자도 굉장히 고가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흰 나귀를 탄 자나 양탄자에 앉은 자나 길에 그저 다니는 뭇 대중들, 뭇 사람들, 그들이 다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것은 지도자와 백성들의 마음이 하나로 합해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무조건 합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의로우심 안에서 합해지는 거예요. 11절에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그러니까 전쟁이 지금 일어나지 않고 있는 한적한 동네의 우물곁, 거기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공의,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의로우신, 의라는 것은 옳다, 바르다, 공평하다, 공정하다, 이런 의미가 있는 것이죠. 그 고아와 과부의 아비가 되시는,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신탁을 전하고 있는 드보라, 그는 하나님의 마음, 곧 아버지의 마음이요, 그것은 또한 어머니의 마음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 공의와 의로 그들이 회복되어지고 지도자와 길가의 행인들조차도 하나 되어졌을 때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그렇게 되어졌을 때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간다는, 성문은 요즘 말로 하면 민주광장입니다. 아고라이죠. 자유롭게 토론하는 자리입니다. 공평을 논하는 자리, 재판하는 자리요, 상거래가 이루어지는 자리요, 중요한 전달사항이 전해지는, 공지사항이 전해지는 자리요, 친교로 모이는, 그렇게 일상적인 모임이 있는 그 자리에 그들이 내려갔다라는 걸, 하나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통해서 그들이 이제 소통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을 읽겠습니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요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이것은 드보라 스스로가 자신을 향해 각성할 것을 외치고 있는 거예요. 드보라가
깨어 있는 것이 이스라엘의 평안을 가져오는 것이죠. 드보라의 각성이 제일 중요하죠. 늘 깨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잠들지 않는 것. 우리 영적 전쟁의 가장 중요한 요소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깨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보라는 스스로에게 각성을 외치는 것이죠. 깰저다 깰저다 드보라야 깰저다 깰저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노래한다는 것은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것이죠. 일어날지어다 바라기요. 아비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간다라는 것은 승리를 확인하는 그리고 자축하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로잡은 포로들을 끌고 입성하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진영으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요 하나님의 공의와 의가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증거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지금 돌보고 있다.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에게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락에게 드보라가 이렇게 권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3절로 18절을 읽겠습니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에브라임에게서 나온 자들은 아말렉의 뿌리 박힌 자들이요 베냐민 백성 중에서 너를 따르는 자들이요 마길에게서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서는 대장군의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도다. 이사갈의 방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루벤 시냇가에 큰 결심이 있었도다. 내가 양의 우리 가운데 앉아서 목자의 피리 부는 소리를 들으면 어찌 됨이냐. 루벤 시냇가에서 큰 결심이 있었도다.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하며 다는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됨이냐.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하도다.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이것은 이 전쟁, 시스라와의 전쟁에서 적극적으로 자신의 희생과 죽음을 무릅쓰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전쟁에 참여한 그러한 지파들을 독려하고 칭찬하고 그들의 그 참전한 모습들을 구체적으로 노래하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그렇죠. 정의의 전쟁, 하나님의 의의 전쟁에 참여하는 자들. 그것이 믿음의 동지들인 것이죠. 믿음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참여하지 않은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르우벤이 그랬고 길르앗은 갓 족속이죠. 길르앗이 그랬고 길르앗은 요단강 저쪽에 거주했습니다. 단 17절에 단은 배에 머무름이 어찌 되느냐. 단은 해변가와 면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해변가에 배를 띄워놓고 거기에 머물렀다는 것이죠. 그것은 여차하면 자기는 도망가는 것이죠. 아셀은 해변에 앉으며 역시 아셀도 해변에 앉으며 자기 항만에 거주. 두로아시돈 쪽 제일 위쪽에 역시 해변을 길게 접하고 있는 지파가 아셀이죠. 여러분 고난이 없으면요 결코 이러한 싸움에 적극적이지 않습니다. 자신만 안전하면 남의 형편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전쟁이 나면 그 비행기 타고 도망가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6.25 때도 그랬고요. 형제의 고통에 침묵하는 것이죠. 남의 고통이죠. 고난이 없어서 그들은 적에 대해서도 결코 적극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그들은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죠.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어디입니까? 그것은 스불론과 납달리 지역입니다. 그래서 그 스불론은 죽음을 18절에 스불론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않은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 그러하도다. 스불론과 납달리가 10,000명이 참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로 인해서 이 전쟁은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전쟁을 하십니다. 그러나 사람을 통해 이루십니다. 오늘 본문에 드보라와 같이 하나님의 일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노래하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바락과 같이 아주 수동적으로 끌려가는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데까지 이르지 못하죠. 그런가 하면 여기 13절로 18절에 소개되어져 있는 방관자들이 있어요. 르벤, 갓, 단, 아셀 이런 자들. 방관하는 것이죠. 결코 믿음의 싸움에 동참하지 않습니다. 나는 과연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늘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의 앞에 정직히 행하고 있는지, 나의 양심이 참으로 나의 형제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향하고 있는지 우리 늘 우리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한 순종으로 우리가 하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우리의 일터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하나 되게 하심, 하나님의 평안을 누리며 하나님의 공의와 의를 강같이 흘려보내는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말씀의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떤 불이익이 와도, 어떠한 손해가 와도 그들에게 하나님의 공의를 전하는 자로 늘 그 자리에 서는 우리 열매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만 따르는 오늘 하루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